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번 먼저 바라보세요. 주 안에서 성령 충만의 복, 부흥의 복, 건강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형통, 아멘. 너와 나와의 형통, 아멘. 물질과 나와의 형통, 건강과 나와의 형통할저다, 아멘. 여러분, 마샤 예븐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도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아주 싫어했어요.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은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엄마,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미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장미꽃이 또 배달됐어요. 마샤는 점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됐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제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누가 꽃을 보냈는지 마샤가 알았어요.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뭐가 바꿨습니까? 예?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마샤와 같이 삶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영혼이 상처로 삐뚤어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보혈로 물들은 은혜의 꽃을 오늘 내미십니다. 은혜의 꽃. 이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꽃피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꽃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은혜의 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치 한
어린아이가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자기 손을 꼭 붙들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나 붙들어줘. 또는 눈먼 소경이 앞을 볼 수 없기에 인도자에게 길을 옳게 안내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편 기자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며 소경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기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힘든 고난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한 인생의 연륜이 아주 풍부한 자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한 그는요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겸손하면서 온유한 성품의 인격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높은 명예와 명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는 그 이웃나라 왕들과 아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나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같은 기도를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걷는 인생의 길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스스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13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도 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시작.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아멘.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한 종로를 걷기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은 넓고 평범하면서 잘 다져져 있기에 누구나 걷기에 쉽고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늘은 장미꽃이 만발하며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길일지라도 내일은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로가 아닌 길에서 얻는 기쁨은 마치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기쁨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시편 기자와 같은 옳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과 그 같은 자세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시인은 나를 붙드소서 시작 입술로만 하면 돼 시작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붙드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기도 내용은 나를 특별한 경우에만 붙드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붙드소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항상 붙드소서. 아멘. 나를
항상 붙으소서라고 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를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극히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명백한 일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20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종로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종로를 걸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들의 지혜로는요, 이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서는 인생들의 영적 무지함과 이 우매함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빗나가고 있어요. 내가 100억 가지고 척척하지만 보세요,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난 2012년에 매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겼던 길이 훗날 대단히 그릇된 길로 판명 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은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은 지금도 우리들의 무지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예덴의 낙원에서 영원히 내어 쫓김을 당한 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진리로 유혹하는 거짓 등대 불빛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된 불빛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암초에 부딪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의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종로로 벗어날까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성신관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무지함뿐만 아니라 무능함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의지의 무능함은 비참할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유부단, 이 우유부단한 모습은요, 연약한 어린아이의 작은 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의 의지와 이 결단력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자주 이 같은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나는 과감히 내 오른손을 자를 것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오른눈을 빼버리리라. 그렇지만 오른눈이 이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맹세를 믿으며 누가 우리의 결단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결단과는 관계없이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더러운 죄의 자리에 다시 눕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길이 거칠고 험난하여 실족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해하려고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시편 기자가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겼다면 결코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전 간절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드소서. 예?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자기가 온전하다면 자신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이 불완전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행동에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며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에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정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좋지만 만약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촛대로 옮깁니다. 촛대로 옮겨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넘기시고 이루게 하셔요.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이 안 들려.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했던 걸 끌어다가 여기서 다 같이 그거 가지고 세상 이거 좋더라 해서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갖던 그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앞에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영적 일을 육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곧 피곤함과 지침,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내 세상의 경험을 영적 일에 적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경험을 영적 일에다가 딱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침체에 빠집니다. 로덴나무 아래 열야를 떠올려보십시오. 바울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가 낙심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능력 받을 자다. 할렐루야. 때로는 주의 산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낙심에 로덴나무 아래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아직 부흥과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덴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힘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힘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사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세벨에게 나아가서 개들의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개들이 너의 피들을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120명의 제자들 한 마음으로 성령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으며 그 사람들은 많은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말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의 지혜를 받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나팔로 들이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회복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로를 걷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종사를 해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확연하게 보였어요.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는 동료들도, 믿지 않는 사장님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아멘 그 눈에도 보일자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도 치명적으로 종로에서 실족할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씨 하면서 막 유혹합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엔 두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위치는 주인의 아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실족할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라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씨 하면서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음란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로를 걸은 요셉이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셨던 총리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붙드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의 모든 말 속에 주어지는 그의 모든 말 속에 주어는 하나님의 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심이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더라.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의 주어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내가 라는 단어로 말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축복의 종로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도로 찾는 거.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페리와 압살론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궁을 뒤로 한 채 황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라는 자가 나타나서 멸시와 저주스러운 말을 다윗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막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 중 한 사람인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아비새의 행동을 막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별력과 자제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서운 살인죄를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의 손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정로를 그런 다윗에게 왕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시므이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면 훗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신다면 언제 범죄할지, 언제 정로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나를 붙드소시자. 아멘. 나를 붙드소서. 정말 2013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사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자를 돛단 배를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 동력선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자를 돛단 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 동력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돛단 배는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한 채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동력선은 자체에 뭐가 있죠? 자체에 뭐가 있어요? 엔진. 이 엔진을 갖고 있기에 바람이 불지라도 물살이 헤쳐나가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이라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어서 빨리 아멘하고 모시도록 합시다. 그분이 배의 키를 잡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았던 것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채 더욱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른손 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정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2013년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주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역사는 사단을 능히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 도시를 깨우고 이 지역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는 믿음의 베테랑. 시작. 성령의 그 다음에 해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성령의 베테랑 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